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9절 말씀. 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감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인 중세 유럽의 대부분의 왕궁들은 한나라의 왕들이 앉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왕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 이 왕좌는 단순히 왕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왕의 통치와 또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유럽의 일반적인 왕들은 공식적인 행사나 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왕좌에 앉아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나타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왕좌는 단순히 왕이 머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중세 유럽의 여러 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왕자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정작 그 왕자에 앉아있어야 할 왕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 왕들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거나 또 먼 지역으로 원정을 떠나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왕궁을 떠나 있어야 했는데요. 여기서 왕이 오랫동안 왕궁을 비우면 자연스럽게 그가 앉아있던 왕자 역시 오랫동안 비어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럽의 여러 왕들이 거쳐갔던 하나의 일반적인 통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까닭에 그때 당시 왕이 오랫동안 왕궁을 비어있게 되면 왕이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왕자는 오랜 시간 동안 공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없는 동안에 다른 신하들은 그 왕이 오기까지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왕궁의 여러 일들을 돌보았죠.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신하들이 이 왕궁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왕자의 만큼은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어진 왕자는 오직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한나라의 왕만이 앉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의 자리에 반드시 앉아있어야 할 분이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가까이 거하시는데요.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치 부재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언제 이런 하나님의 부재를 이렇게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던 그분의 영광이 다시 새로운 성전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그분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압제로 인해서 그때 당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신을 떠나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주 놀라운 환상 한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2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저랑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지 놀라운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새로운 성전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구원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능력이 온 천하에 드러났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건을 지금도 이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들의 삶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지속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이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했고 결국에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런 까닭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인 이스라엘은 결국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환상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내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부재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베힌네 말레 케보드 야훼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부족한 것도 없이 성전에 가득 찼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 본 장면은 단순히 희미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살며시 본 것이 아니라 성전을 가득 채울 정도로 충만하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보았던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회복과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아주 놀라운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저는 21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목사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개혁주의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기록된 성경 말씀과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 노선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접하면서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시각이 정말로 많이 바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점철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 자신의 어떠함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 또 작아질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에 따라서 그분의 영광이 작아질 수도 있고 또 커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우리가 만들어가는 어떤 결과물처럼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우물처럼 내 힘으로 기어올릴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면서 한 가지 아주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영광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제가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아주 영광스럽고 충만하신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 영광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더해지거나 줄어드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이런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바뀌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성령님을 이렇게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셨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 영광을 자꾸만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 앞으로 부르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으로 어두워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이 너무나도 어두워져 있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더불어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환상을 더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7절 한 절인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새로운 처소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이렇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꾸준히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장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충지였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40장부터 43장까지는 바로 이 놀라운 환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앞으로 세워질 그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믿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환상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까닭에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그들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에게 완전히 강탈당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들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하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암시하는 아주 놀라운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성전을 내 보좌의 처소, 또 내 발을 두는 처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한 곳에 머무는 장소,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분이 머무실 곳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롭게 세워질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이 될 것이라고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이렇게 주신 걸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내가 이 보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엄청난 그런 말씀을 주신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부모님과 어떤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어릴 때 무언가를 하면 이 의지력이라는 것이 너무나 약해서 어떤 것을 끈기 있게 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부모님과 어떤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로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약속을 할 때 또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사이에 괴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모님과의 약속을 매번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저와의 관계를 단 한 번도 끊어내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제가 매번 그분들과의 했던 약속을 대부분 지키지 못했더라도 부모님 앞에서 제 자녀된 신분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취소되지는 않았죠. 물론 제가 잘못을 하면 부모님께 많이 혼도 나고 또 꾸중도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과 저의 관계는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 유지가 되었죠. 이런 까닭에 저는 늘 실수하고 부모님 앞에서 잘못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계속 불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부모님께서 저를 대할 때 저의 불완전한 행위의 근거에서 교제했다면 저는 마음이 늘 불안하고 힘들었겠지만 저는 부모님께서 제 행위에 따라서 저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늘 마음이 편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부모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분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도중에 이 길을 탈주했었겠지만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사랑이 절대로 바뀌거나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치 인과율의 법칙처럼 이 사랑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치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과 언약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되게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분 앞에 나와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성전에 이제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더해 주셨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의 메시지를 이렇게 더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기 위해서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여러 악한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간음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죽은 왕들의 묘비를 세움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악한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장차 그 왕들의 묘비를 하나님의 거처에서 제거하실 생각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거처라고 생각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만드실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왕들의 묘비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음란함을 제거하기 원하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정화시키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너무나 부정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깨끗해질 필요가 있었죠. 이런 까닭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는 절대로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룩함의 회복은 그들 스스로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쉬운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서 그들에게 하나하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하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완료형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거룩하게 될 것을 확정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변화된 이후에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회복의 주체가 되어주실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걸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정이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인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얼마간은 큰 기쁨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기쁨보다는 내적인 고민이 훨씬 더 이렇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점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때 당시 저의 죄에 대해서 마치 영적인 결벽증에 걸린 것 마냥 극도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그런 것이 좀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너무나 깊이 살핀 나머지 저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집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죄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게 된 것은 너무나 좋았지만 사실 제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여태까지 제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정말로 고행하듯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저의 죄악된 본성은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그때 당시 3시간 이상 읽어도 또 기도를 하루 온종일 해도 저는 저의 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점차 저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하는 방법을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죄로 인해서 이전처럼 위축되어서 살아가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제 모습을 마지못해 발견할 수 있게 되었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화시킨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사 아주 철저하게 그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이 사실에 과도하게 반응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는 전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더러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실 것처럼 스스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처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죄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또 저의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